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사셨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옷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곳에서 흘러 넘쳐서 전 세계까지 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한순간이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God bless Ir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He's alive.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도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능력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 교회와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땅 끝까지로 내 메시지가 다 전달되면은 그날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뿐만 아니라 부활의 날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사셨다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언제였죠? 네, 그때는 우리가 캘린더 상으로 보면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네,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지나고 그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날 새벽에 자,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놀아요. 그때 당시는 토요일이 7일째였었어요. 그러니까 8일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이죠?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기 전에 무덤을 한 번 더 보러 간 거예요. 자,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려요. 자, 여러분, 중동에는요, 활화산이 없어요. 활화산이 없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역사가 증거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동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나요? 작년에 한 번 일어났을 적 있어요. 근데 저는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의 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본이나 이렇게 저기 하와이나 저기 태평양 위주로 거기가 지각 변동이라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그럴 때 그 불의 골이라 그러거든요.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요. 지금 일본은요. 축구장 10개만한 땅이 생겨났다고 지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큰 지진이 지금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불안해요. 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이 중동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 그러냐? 디오페니.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흔들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 준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자가 가서 본 거예요. 자, 부활의 증인들이 만약에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자들의 말은 신빙성이 그때는 없었을 때예요. 증인으로도 세워지지도 않고 여자들의 말은 좀 한 단계 낮은 신뢰가 부족한 그러니까 소외된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돌을 굴려내면요, 장정 여러 명이 있어야지 돌을 굴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무덤을 땅을 파고 무덤을 묻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유대 사람, 중동 사람들은 굴에다가 거기다 모셔놔요. 예.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돌문을 누가 움직였냐? 사람이 움직였다는 말을 안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천사가 움직였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움직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신이 없다. 와서 보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왜 하필이면 남자가 아닌 여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약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다가가세요. 먼저 다가간 사람들 보세요. 모세. 강자였습니까? 네, 강자였었어요. 하지만 쫓기는 신세였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신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모세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도 사용하시고, 이삭도 사용하시고, 요셉도 사용하시고, 역사,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잘 사용했던, 증거했던 그 증인들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참 세상에서 실패자들이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자다. 나는 정말 망가져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네. 여기서 여자들이 거기 가서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그 일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 막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떨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은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무슨 전음발이거나 뭐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거나 사회 약자가 먼저 거기 가서 그거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성경대로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첫 번째로 설파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자였어요. 여성들이었어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거기 가가지고 한 번 더 예수님의 향을 바르려고 갔다가 귀한 광경을 목격한 사실이에요.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건 뭐냐면 지금 나는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이 났고 노인이고 또 어린아이고 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기적의 장소에 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들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네? 사무엘이 가서 가족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만났는데 아빠가 다 데리고 왔어요. 누굴 먼저 보여줬을 것 같아요? 제일 내 아들 중에 건강하고 멋지고 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닙니다. 또 둘째가 왔어요. 이 사람도 아닙니다. 셋째가 왔어요. 이 사람도 아닙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왔어요.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양치는 애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지금 오려면은 조금 있으면 기다리면 옵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작고 왜소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야, 이 광야에서 먼지바람 다 쐬고 꼬질꼬질했을 거 아니에요. 씻지도 않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딱 보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났냐? 내가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뿔에서 따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당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노인티드 왕.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그거 놀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많은 잘생기고 크고 듬직하고 힘 있는 그 아들이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희한해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한 여자들의 선택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남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인간들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불확실한 거. 우리가 늘 불확실한 게 뭐죠? 이거겠죠. 안정이겠죠. 안정을 가지면 확실하겠죠. 그 안정이 뭘까요? 건강에 대한 보장, 네? 또 경제적인 보장,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보장.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확실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불확실한 인간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셨냐, 하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음도 죽음도 이 사람을 가두지 못하고, 죽음도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죽음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과 불안과 이 같은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은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여인들을 통하여. 약한 자들을 통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셨던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뭔가 상실했을 때 우리는 힘을 잃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힘을 얻는 거죠? 네.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걸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큰 메시지를 줍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돌덩이 앞에서 얼마나 절망 앞으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은 같이 4절입니다. 시작.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는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것을 보아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예요. 거기에다가 밑줄 팍팍.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 누누이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요. 또 십자가 달렸을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고 죽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을 기대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옛날에 다시 했던 그 일을 다시 할 거야. 저도 굴뚝 같습니다. 예. 어떨 때는 목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한스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역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의로손으로 붙잡아주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요, 자,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가 살아나셨다예요.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님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수님 먼저 하신 일. 먼저 하시는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갈릴리. 왔던 곳.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거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여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하여라. 거기서 예수를 볼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뭘까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살아나셔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나셔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만나면 축복하세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친척을 만나고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압니다. 하지만 더 여러분이 꼭 찾고 찾고 찾아야 되는 한 분은요, 딱 한 분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불확실한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내 앞장서서 가 계십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어? 내가 어쩌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평택에 가 살고, 내가 어쩌다가 지리산에 살았고, 내가 어쩌다가 목포까지 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청주에서 그렇게 살다가, 양주까지 왔을까?
청주에서 양주. 하나님은 먼저 뭔가 생각하고 계시고, 먼저 무슨 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나보다 먼저가 계시는 거예요. 앞장서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서 너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이 혼자서 외로울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만난 곳이 바로 거기였었어요. 그 장소에서 기름 부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갈릴리는 갈릴리라는 곳은요, 소외된 자들의 터전인 곳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한테 먼저 하나님이 부활의 증언의 진정성을 뒷집하는 강력한 학술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criterions of embarrassment. 창피한 곳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확실성을 부어주셨던 것이에요. 다시 사셨다. 다시 만났다. 다시 예수를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자들은 다 그럼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야고보요. 형이 맨날 이상한 것만 해. 사람들을 모아서 막 그랬어. 근데 그 야고보도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는 형이 아니라 정말 이젠 나의 신이시고 나의 예수님이신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 후로 일요일은 더 이상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아니라 그 일요일을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도 또 일요일 날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전통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이 역사가 썬데이 그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는 자 중에 누가 또 한 사람이 끼었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어요. 그 사람 또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줬어요.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걸 확실성을 요한이 부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곧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신다. 자, 저희 어머님이 지금 너무나도 아프세요. 아프신데 막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너무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기도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기도했냐?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준비도 했고 이제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제 부활의 날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 있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은 더 남아서 테라피를 받을 것이냐. 그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주시냐? 나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로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체험의 신앙을 저는 동생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동생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어떻게 넘겼냐? 하나님이 정말 그 암에 대해서 뭔가가 제 동생이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잘 믿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다. 아유, 너무나도 큰 가시를 주셨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그 기도만 해가지고 너무나도 제가 힘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지금도 마라톤 하는 제 동생이었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목회자인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아, 이렇게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정말 안 좋은 일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런 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먼저 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파워레스한 것이 아니라 파워풀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